네, 사람은 살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 종교가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판단하여서 종교를 선택해야 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잡다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판단하여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신앙과 취미 그리고 바라보는 목표점이 같으며 정말로 이 사람이 매력적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학교를 선택할 때는 적성에 맞는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힘겨운 삶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권고로 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편리주의로 남방지역으로 내려가고 기근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남하에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죠. 인본주의로 살고자 한 결과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이방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책망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영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서로 화목하게 이제 잘 살았었는데,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이런 일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방앗간에서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그런 살아가야 하는 가정이었지만, 형제들끼리는 끈끈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이제 돈이 좀 생기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더 가지려 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려고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매일 싸움이나 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은 차라리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다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먼저는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은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좋게 대화로 타협하자라고 말하면서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큰 소리부터 먼저 내고 주먹을 먼저 휘두르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고 주먹이 앞서는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자초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싸움을 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보는 내가 얼마든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많고 돈이 없고 나이까지 어린 사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권력도 더 가지고 있었고 돈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당연히 많았죠. 사실 롯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양보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먼저 가질 수 있고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먼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정말로 큰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차량을 한 대씩 줍니다. 근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량이 있습니다. 새 차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그냥 보통 차도 있고 간신히 굴러만 가는 차도 있습니다. 대개는 가장 선임 목사가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선임 목사가 가장 새 차, 가장 좋은 차를 이제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고 신참들은 그냥 간신히 굴러가는 그런 차들을 이제 배정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전도사고 신참이라서 당연히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승차감도 안 좋고 운전하기도 매우 불편한 당시에 15인 승차였는데 스틱으로 된, 오토도 아니고 스틱으로 된 그런 차량이 저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였던 목사님이 제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아이들도 많고 집도 머니까 제가 타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고 15인승을 제가 가지고 다닐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타던 차는 9인승에 아주 운전하기도 편하고 승차감도 너무 좋은 거의 일반 승용차와 같은 그런 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보이고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의 선임 목사님처럼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양보에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눈에 보기 아주 좋은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롯은 큰아버지이자 신앙의 지도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거할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확실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이고 저들의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자꾸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을 보여주며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명예를 보여주면서 명예가 높아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참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불치병이 낫게 되고 기도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가 만연하였고 악이 넘치는 곳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넓고 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좁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은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좁고 척박한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소돔 땅,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 땅이 모든 것이 다 엎어지고 멸망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하며 다투지 말자라고 롯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먼저 차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동쪽만 바라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며 이제 그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옥해 보이는 소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보면서 다툼으로 일어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으로 일어난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째로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너나 나나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서로 화평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둘째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한 고륙이기에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하고 롯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불화를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양보와 희생을 통해 분열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다툼의 시작을 살펴보면은 롯이 탐욕의 눈을 가질 때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나치게 땅의 것에 집착할 때, 지나치게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툼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툼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간의 문제나 다툼도 서로 성도 간에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대화가 없으므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와 오해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대화할 때 불화를 깔끔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의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때 다툼의 자리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한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삶 속에서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화답하다가 삶 속에 나가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예배했고 먼저 사랑했고 화평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모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과 화평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화목을 이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으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쟁과 다툼의 때에 롯과 같이 세상을 선택하여서 잘못된 곳으로 길로 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롯과 같이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분쟁이 생겼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